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까지군요. 예, 같이 읽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제는 아들들이 다 커가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뒤에 앉아서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뒷방 늙은이가 됐다고요. 죄송하지만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것이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고요. 감사했습니다. 또 여행 중에 감사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 중에 아프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돌아가신 분 없이 한 분도 연락을 안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9월이면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교로, 그리고 새로운 학년으로, 그리고 새로운 학기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축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이루어 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일신 우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은나라 때 전해 오는 고사성어 일신 우일신 기억하시나요?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날마다 새롭거든요. 자연을 보면 똑같은 나무요, 똑같은 환경인데 새롭습니다. 어제 본 것이 오늘과 똑같지 않아요.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세수대야에 이 일신 우일신이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매일 몸을 씻듯이 세수를 하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마음을 밝고 맑고 깨끗하게 씻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오래전에 받았던 키플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 곳에 떠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도 너를 향해 웃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도 너를 향해 웃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웃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향해 웃는다. 먼 외지로 나아가서 공부하는 그런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끈기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성경 읽기는 지난 주일에 교회력을 따라 성경 읽기의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경기장에 여러 번 가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주자들이 긴장을 한 채 달리기 출발선 선에 이릅니다. 그럼 심판이 우리 육상 경기를 보면 뭐라고 하나요? 레디 그러나요? 그렇게 하듯이 선수들을 향해 제자리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옷을 벗으라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달리기 경주자들은 주로 발가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상 선수들은 어떻게 하나요? 최첨단으로 설계된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을 신습니다. 저항력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옷과 신발을 신어서 더 좋은 경기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특별히 100m 달리기를 친다면 어떤가요? 0.00 뭐 이런 초의 승부가 갈리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리고 나를 붙잡아두는 모든 것들, 모든 약함들을 다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기 하는 사람은 어떠한가요?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목표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믿음을 새롭게 여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바랬던 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님에게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헛되고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일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달려가야만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꼬린 지점에는 누가 서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경주를 마친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 고린 지점에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때 주님은 그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well done,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을 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을 칭찬을 오늘 지금 내 삶에 끌어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경주는 어떤 걸까요? 혼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 달릴 때 여러분 그 중에 더 선두에 서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두에 서서 뒤따라오는 선수들의 페이스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 선두에 서는 사람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숙련되고 탁월하고 믿음직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비롯해 믿음의 어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선두 주자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재판을 통해서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픔을 주님께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 앞에 있는 승리의 환희,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그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불안한 것이 아니죠.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겨놓고 싸운다. 싸우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 히브리서 저자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인내로서 경주해라. 인내로서 참으면서 끈기 있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끈기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들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는 여러분 인내가 필수예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인내가 짧은 기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오랜 기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참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릴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낙오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여러분 힘이 모자라서 늦게 들어온 선수가 낙오자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낙오자인 거예요. 얼마나 살아가다가 고비가 많습니까? 달리다가 오면 얼마나 많은 고비를 만납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하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달리기 마라톤의 그런 지점을 만나게 되거든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그 과정을 마라톤 하는 사람은 다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한계 지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때에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천천히 달릴 수도 있어요. 힘이 들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힘이 들어서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는 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에겐 포기는 없어요. 그래서 자주 농담을 하잖아요. 포기는 배추에만 있는 거라고.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요, 그 위기를 힘차게 끈기 있게 견디어 냈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1등, 2등, 3등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등, 2등, 3등만 메달을 받고 머리에 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사람들은 다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받고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둘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한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영웅들 중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낙원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타락을 해서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줄에 아벨이, 에녹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다윗이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마지막 끝 부분에서 그 끈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에녹이, 아벨이, 다윗이, 노아가 걸어갔던 그 길에 달리는 마지막 주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믿음의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 중에 제가 스탠리 존스, 여러분 하도 소개를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인도에서 5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스탠리 존스. 그는 평생을 끊임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대통령을 만나고요, 수상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탠리 존스는 몸이 마비되고, 그리고 마비된 입술을 통해서 구술을 하고 불러줘서 그런 좋은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85세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적대적인 분위기를 돌파하면서 나의 길을 노래해 왔다. 나는 나의 길을 노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뭐뭐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나의 신앙을 깨트릴 수 있다면 깨트려 보라. 나는 나의 신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신앙에는 여러 흉터, 상처가 있다. 하지만 그 흉터들은 내가 내 신앙을 불신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나의 삶 전부에 동의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확증하신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생명의 노래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환멸과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젊은 혈기로 잠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나는 18살에 주님을 영접했다. 이제 내 나이 83이지만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때보다 지금 더 흥분을 느낀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83이 되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몸과 입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탠리 존스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경주를 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에 다 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참 쉽지 않은 거죠?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세 번역입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편주구라고 그러나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주님께서는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요, 더 많이 채찍질하세요.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선수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연주자나 이런 사람들 뒤에는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혹독하고 엄격한 코치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어릴 때 그거 다 봐주고는 그 아이가 훌륭한 음악가나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징계하심,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라는 말은 뭔가요? 원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를 대거나, 옛날에 그런 거죠. 오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징계 훈련을 받을 때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징계나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들 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소홀히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징계로 인하여 상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경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죽이고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없이 어떻게 삶이 깊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 때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라디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때 스위스 같은데 아주 잘 사는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병처럼 번졌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자살. 다 가질 것 다 가지고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으니까 삶이 좋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붐처럼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쭉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라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수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평안한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연약하게 자랐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징계도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듣고 있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찾을 수 있기 원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 감사하기보다는요, 고난 가운데서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와 연단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와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더 끝까지 힘차게 해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나라로든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끈기 있게 참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가정과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에녹이, 아벨이 다 어떤 길을 따라갔나요?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의 끈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요.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삶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작든 크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리들 정결하고 거룩해야 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자녀가 보는 거예요. 가깝게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시편 3편 4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나의 평생 걷는 길에 주님 은총 베푸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평생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시편에서 어제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편안히 자고 깨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주님의 은혜 아님이 없으니 겹겹이 에워싼 적들이라 하여도 두려울 바 없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평안히 자고 깨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잠자는 시간, 그리고 깨어 일어나 있는 시간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총이라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강력한 능력의 은혜, 어머니 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에 용서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 상 받을 것을 지금 땡겨서 바라보고 간직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이게 하나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세요. 저도 휴가를 가면서 옷을 여러 개,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개 싸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티셔츠 하나로 일주일, 반바지 하나로 일주일. 편하더라고요. 되게 편해. 그래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럽지 않고요.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람 또 바리바리 싸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제가 관광 갔더니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진 찍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온갖 드레스를 입고, 그랜드 캐년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행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나 목적이 사진이니까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족이었지만 끝까지 정말 얽매이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앞에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벗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